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그가 만난 환난을 견디다 이제 한계에 부딪힌 듯 외치는 이 다윗의 음성이 들리죠.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주여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외침은 오늘 우리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외쳐대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죄악으로 자꾸만 빠져들게 되는 그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도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분열된 국론이나 또 어려운 경제 여건 등 모든 현실에 대해 암울함을 느낄 때 우리는 또한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교회의 십자가 불빛은 자꾸 늘어만 가는데 참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치는 이 구원에 방주된 교회는 점점 줄어만 가는 이 웃지 못할 안타까움 앞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주님의 구원 되시며 나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심을 망각한 채 조급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요구할 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조급한 외침은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시는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 바로 여기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빨리 이 나라를 회복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한자리 하지 않겠나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남아 있어서 그들은 주님께 질문하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너희들의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때까지 보고 계시다가 그 때가 되면 그 뜻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니까 너희는 다만 너희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종말에 대해 말하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때와 기한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맞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 가운데 또 하나, 그게 뭐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겁니다. 오늘 다윗도 약간의 투정 속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였지만 바로 그 다음 18절에 가서 보면 자신의 위치로 다시 돌아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펼치실 거다.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다윗의 시각의 변화, 그 확신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시각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끊임없이 지금 오늘 이 35편에서도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들이 나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나에 대한 원수, 행악자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기도하면서도 그가 중요하게 전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주의 공의에 근거하여 나를 판단하시기를 먼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므로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이 조급한 외침이 나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57장 12절에 보면 너희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희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뭐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러한 여건이 이스라엘에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관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손길을 펼치기에는 우리가 아직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신 후에 저희로 자신을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어찌 완전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도 죄책감에 몸서리 칠 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밤새 잠을 설치고 두려움과 고통으로 억눌림을 당하며 몸부림치던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32편에서도 확인해 보았고 나중에 51편에서도 또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참회의 시들이 그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어져가는 그 자식을 속수무책의 눈물로 바라보기만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죄로부터의 순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까지 관망, 하나님의 지체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을 지체함으로 놔두는 일들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망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점에서 그는 죄악을 뭉개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관망하심에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노력에 근거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순전을 지켜내는데 열심을 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관망은 곧 끝날 거예요. 우리를 향한 넘치는 구원과 역사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관망에 대한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내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하게 돌이키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35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27절, 28절에 나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의 고통을 기뻐하는 자들 아니에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로 인해서 찬양하게 해달라. 예? 여기 항상 말하게 해달라. 예. 뭘 말하게? 자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해, 대단해. 그러면서 그들도 찬양하고 나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런 관계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를 보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즐거워하는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악을 도모하는 인생들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과 좀 친하고 그런 믿음의 관계들을 열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앞에서 얘기했던 남들이 안 되는 것을 함께 쾌재를 부르고 즐거워하는 악한 이들입니까? 아니면 모이면 찢어 죽일 어리석은 생각들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후자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언행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어야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어찌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입이 열어지면 항상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신앙과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오며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참 좋은 믿음의 교우들,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때때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신앙의 의로움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려는 여러 성도들을 바라보면 한없이 즐겁고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이웃에겐 힘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게 신앙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웃에겐 힘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자. 이게 신앙이에요. 자꾸 이웃의 힘을 빠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그게 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그가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가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여러분, 종살이, 감옥살이는 가장 천한 자리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게 우리 신앙 선진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비멜렉이나 그랄 사람들에게나 그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걸 보여주었던 신앙의 선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더 그런 모습들로 보여주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구세군들이 또 나타나셔서 이 구원의 종소리를 울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구세군의 정신은 3S 정신입니다. 3S. 첫 번째 S는 습, SOUP, 습, 국이에요, 국. 어렵고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으로 구제하는
습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 소읍이라고 하는 건 SOAP, 비누입니다. 비누. 세상에 관영하는 여러 가지 죄악과 무지, 잘못,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씻어주는 사회 계몽, 사회 개혁 운동을 앞장서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셀베이션,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구제를 하거나 계몽 사역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바로 구원시키는 거죠. 복음 사명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구제도 하고 나눔도 하지요. 그것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자랑 삼고 목사가 자랑 삼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어깨 으쓱거리자고 그런 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교회가 그 모든 일을 하는 목표는 어디 있느냐? 셀베이션, 구원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구세군들의 슬로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힘을,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것은 사실 구세군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항상 변함없는 슬로건이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는 이 믿음의 사명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과 더하여 나와 함께 나를 만나는 모든 이웃들, 그것이 나에게 늘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해주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세상에 죽어져가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의 입에서 비로소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이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 우리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때까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삶과 신앙만 절절거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관망하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고 그 놀라운 뜻과 역사와 부흥의 미래를 분명히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님이 보고만 계시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을 펼쳐서 우리 각자의 세세한 기도들을 다 응답하시고 그 이상의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를 더하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관망하시는 주님이 보실 때, 판단하실 때 참으로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식하면서 그들이 볼 때는 거룩을 가장하고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행악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를 주실 터인데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징벌이 아니라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 우리가 한 번의 행동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언제든지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찬양의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썩어질 것들로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며 하나님 원치 않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함께 종일토록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의 동역이 더욱더 놀랍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는 자들의 힘이 되게 하셔서 마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손길은 이웃에게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놀랍게 실천됨으로 통하여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많이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누구라도 이 재단에 모여오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이구나 인정할 만한 따뜻한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은혜로운 재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를 지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하루를 잘 보내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찬양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